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이 됩니다. 30절에서 3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번갈아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활짝 기었죠. 화창한 날씨입니다. 밝은 빛난 빛을 보니까 마음마저 상쾌하고 유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실 때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작된 이 은혜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 혼자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에 생명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는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영적 생명과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근데 열매 맺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구원은요,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햇님의 이소무화 잘 아시죠?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결국 뭐였죠? 햇님이었죠. 찬바람을 불어대던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열을 발하였던 햇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강풍을 불어서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강제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변화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하여 따뜻하고 온기를 비춰주는 거죠. 오늘의 더 태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하여 스스로 옷을 벗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라는 건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따뜻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또 이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보다 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요, 계속적인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해바라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보신 적 있죠? 근데 해바라기 꽃봉오리가 태양을 따라 계속 돌아가는 모습 보셨나요?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한순간 볼 수는 없지만 아침에 왔던 동쪽을 향했던 해바라기가 저녁 때 되면 어디 쪽에 가 있어요? 서쪽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계속 우리의 인생의 얼굴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노출시키는 일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레위기가 기록된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나산 앞으로 데려가셔서 영적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5권으로 모아서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흔히 성경의 첫 부분, 구약의 첫 부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은 한글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토라. 이거는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토라의 의미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길. 그러니까 이거죠. 시대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신명기는 나중에 2세대 백성에게 주었긴 하지만 바로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또 영적 의미로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은 레위기의 제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와이크라의 뜻이 뭐냐면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람으로 불렀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셨으니 그들이 구원의 삶으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제목을 주면서 레위기의 여러 의식법들과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의미와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동일하죠.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보면 기록된 레위기는요. 수많은 의식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식법들 읽다 보면 참 지루하죠. 레위기를 읽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이 의식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유는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그냥 너희 제사장 해라 이러지 않아요.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중보자적인 위치를 가졌다는 걸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제사장 위임식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 의식입니다. 정화가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먼저 구별시킵니다. 의식을 통해서. 먼저 물로 온몸을 씻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씻었으면 새로운 제사장복을 입히고 그 위에 관유라고 해서 구별된 기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올리브유 기름인데 요 감람유를 그 옷에 스프링클러 뿌리게 됩니다. 이게 별 의미는 않는데 무슨 작용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리게 해요. 자, 오늘 본문 소개되지고 않지만 크게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순양 하나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보통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속죄제, 그다음에 화목제거든요. 거기 이제 번제, 태운다는 의미인데, 자, 이렇게 세 번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차가 오늘 본문에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후에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갇혀 있는 거예요. 바깥과 완전히 분리가 된 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제사장을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게 하신 거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율법의 다른 여러 의식들을 보면요, 첫 번째 정화 의식과 두 번째 제사로 대부분 충당되었습니다. 정화 의식, 제사만 드리면 대부분 하나님의 속죄와 깨끗함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유독 제사장 위임식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 위임식에만 7일 동안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케 하는 의식과 제사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제사장들을 7일 동안 성막에서 바깥과 분리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게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 죽는다, 사망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과 분리돼서 7일 동안 이 안에만 있어라.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이미 이 정화 의식과 속죄 제사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속된 말로 갇혀 있게 만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것이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야 보통 이제 세탁기에 비유할게요.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해지면 이 정도는 깨끗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함, 깨끗함은 우리로서는 접근 불가능한 거예요. 순백이 도화지에 단 하나의 점도 없는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함은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화의식과 제사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붓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제사장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정화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아무리 해도 죄인이에요. 사실 이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 이후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화의식과 제사들을 반복해 드려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율법은요, 의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 꼭 지켜야 되지만, 지키는다는 의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뜻을 새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은 신명기 6장에 너희들아 들으라라고 한 쉐마예요. 근데 그 쉐마가 뭘 가르쳐요? 뭘 지켜라, 뭘 행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쉐마가 뭐죠?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와야죠 이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바로 이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깥과 분리될 정도로 성막 안에서 성막에 임재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라. 아무리 정화 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육적인 변화 필요 없다요, 하나님. 그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얻어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의 7일 동안 성막 안에 갇혀 있게 하신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정화 의식도 아니고 세 번의 제사도 아닙니다. 7일 동안 성막 안에 분리가 됨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사명 감당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의식과 제사들과 행사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충만함이 바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세상과 분리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얻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리되는 시간을 통한 구별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리되는 시간을 통한 구별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분리와 구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해. 그 분리는 우리에게 구별됨을 이루어준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구원의 은혜에 스스로 옷 벗기 위한 그 은혜 앞에 계속 응답하며 살아가려면 때로는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라는 단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면 됐지. 뭐하러 세상과 담쌓고 분리를 해. 이거 다 광신적으로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만 맞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때때로 세상과 분리가 필요한 존재예요. 뭐라고요? 세상과 때때로 분리가 필요한 존재. 성경이 세상과의 분리가 때때로 필요함을 가르칠 때 목적이 있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 그건 바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그 거룩함을 위하여 때로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어떤 의미, 어떤 장소에 따라 세상과는 분리가 될 것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본뜻을 오해해서 맹목적으로 광식적으로 믿는 자들의 주장은요, 이 목적이 있는 분리가 아니라 스스로 갇히기 위한 폐쇄입니다. 세상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팻말을 담장에 딱 세워놓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단 집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팻말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를 통해서, 때때로 분리를 통해서 세상의 거룩한 자로 함께 세상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감을 위해서 때로는 진짜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과 분리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내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라는 건 세상과 내가 분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과는 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건 내가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 죽어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은 자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자체가 이미 분리를 이야기하죠. 분리가 되어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회방받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크게 회방받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유인합니다. 자꾸만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너희에겐 실제적인 도움과 길이 필요해. 은혜도 필요하지만 너에겐 실제적인 도움과 길이 더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어디든 함께 계셔.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너를 지켜봐 주실 거라고 속삭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붙어나면 바빠. 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그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자꾸만 뺏어가잖아요. 대신 그 뺏어가는 자리에 결국 뭐로 채워요? 결국은 탐욕이에요. 험한 일들을 가득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지킬 때 결국 내 마음 안에 뭐가 채워지죠? 마지막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방해하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궁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육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대답들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가요?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건 그분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른 새벽 한밤의 깊은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만나고자 몸을 움직여 마치 해바라기가 하나님 그 태양빛을 향하여 몸을 틀어 움직였듯이 예수님도 그 어두컴컴한 새벽 미명 그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육체를 옮겨가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에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어디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닌가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조의 6일 동안 사람의 창조는 몇 번째 날이었죠? 뭔 첫 번째 날이에요? 큰일 났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가 첫째고 사람을 만든 건 6일의 창조 중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니고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했습니까? 안 했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충만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충만함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된 첫날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달력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달력이 다르죠. 세상의 달력을 보면 한 주간의 맨 마지막이 빨간 날 주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달력은 한 주의 첫 번째가 뭐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한 주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힘주어 강조하는 건 주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의 시간은 결국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죠. 평일날 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볼 때 평일날 안 만나시는 것 같거든. 주일날도 안 만나는데 무슨 평일날 만나시겠어요? 일이 먼저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삶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육체로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주었다는 게 뭐죠? 사람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몸으로 움직여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준 생기로 사는 거다. 그 생기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생기가 실종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의 영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뭘로 살아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제대로 앞길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살잖아요. 여기서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 앞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그 영적 지혜, 그 명철, 그 충만한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산다는 건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기본 성향이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짓고 나서 결국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두 가지가 뭐죠? 부끄러움과 두려워함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만으로 살게 되면 영이 죽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살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만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거룩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룩이냐? 그 거룩함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려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었던 여호수아 시대는 아무 일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가서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사사기에 400년 동안 이방 족속의 노예로 사는 삶이 또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채워야 돼요. 그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얻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에 기름 떨어져 버서 낭패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서울 시내에서만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저 시골 한적한 시골길에서 주의하지 않고 연료기 계기판을 보지 못하다 연료 똑 떨어져서 보험사를 부르는 일이 있었다면 아주 낭패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영혼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아도 그냥 달려가요. 달리는 가속도 때문에. 한번 달리면 멈추지 못하게 그냥 잘라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들, 직장에서 문제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시간들, 아이가 아파서 종일 병실에서 씨름하는 그 시간들, 주변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찬 그 시간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요, 내 영혼에 가득 채워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연료 탱크, 영혼의 연료 탱크에 영적 충만함을 얼마나 채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 급박한 사건들 앞에 과연 나는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공급받는 영혼의 주유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영혼의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설교가 저한테 엄청난 회초리가 되고 찔리는 창 같습니다. 가끔 피곤하다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다시 잠깐 잤다가 일어날 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속에 여전히 새벽 예배도 갔다 오고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아주 현숙한 여인께서 큐티책으로 제 머리를 때립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침의 시작을 왜 말씀으로 보지 않느냐.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그 짧은 시간이 내 하루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그 영적 충만함이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과 잠깐이라도 분리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달려가는 가속도에 의해서 그냥 없어도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내 영혼의 그 충만함이 진가를 발휘할 날이 있어요. 텅 빈 깡통 같은 내용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 일 앞에서, 그러나 가득 채워진 내 영적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잘 나오라,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으로는 강한 바람으로 옷 강제로 벗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옷 벗기게 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한 시간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스스로 옷 벗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인생은 구약의 성막과 같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으며 또 하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바깥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제물을 잡고 피를 뽑고 각을 내고 제물을 불태우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고백이 없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바깥들에서 사람 만나고 일을 행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지.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약속도 끊고 바깥과 분리되는 시간도 거두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얻는 그 영적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분리되는 시간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로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룬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